사무엘상 25장 18절 19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천사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서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나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전 오후에요. 사무엘상 25장 17절까지 갔습니다. 다윗이 선을 행한 사람 나발은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고 다윗이 잔칫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에게 모든 것을 다 일러주었고, 이제 아비가일이 남편과 가문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것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롭다는 거죠. 아비가일이 급히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긋할 때는 느긋하지만은 뭔가 일을 좀 재빠르게 처리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고요. 때를 놓치면은 힘들죠. 그래서 이때는 아비가일이 급하게 이 사건을 해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급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의 어떤 사람들이 10명이서 왔었죠. 떡을 조금 달라고 했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챙겼던 것입니다. 떡 200덩이. 떡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탄수화물이고 기력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이죠. 이 사람들이 주식이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밥이죠, 밥. 예. 떡 200덩이를 준비를 하고 아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 400명이 지금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발과 그 종들을 죽이러 오고 있었기 때문에 200덩이 정도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급하게 준비하느라 아마 이 정도뿐에 준비하지 못했나 싶고요. 또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제 빵을 먹을 때 또 흔하게 이 사람들이 함께 마시는 포도로 만든 그 음료를 챙기고,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그러니까 고기가 있어야죠. 잔칫날에는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 5마리, 또 볶은 곡식 5세아, 곡식을 볶아서 익혀서 5세아를 준비를 했는데, 이 세아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그 단위죠. 리터로 따지면 한 세아는 7.3리터 정도 되고, 대로 따지면 한 대, 2대 이렇게 해서 한 대가 4대입니다. 한 세아가 4대이기 때문에 5세아니까 20대 정도 되겠네요. 20대 정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는 이제 말린 거죠. 그 포도를 말리고 무화과, 그러니까 이건 좀 당이 떨어졌을 때 먹는 거죠.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 이 사람들이 흔히 먹는 잔치 음식이죠. 그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는 나발의 종들이죠. 나발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서 이 물건들을 싣고 가라. 이게 선물 아닙니까? 선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인데 먼저 사람 얼굴을 보기 전에 선물을 먼저 받으면 사람의 기분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게 갈 때는 꼭 선물을 딱 손에 들고 가죠. 가서 선물을 먼저 내밀고, 그리고 우리가 병문안 신방 갈 때도 가서 얼굴을 비추기 전에 우선 그 뭐 과일이라든가 음료수 같은 걸 먼저 쓱 내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얼굴을 보죠. 하나의 그 부드러운 만남의 지혜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이 문전박대했던 다윗과 다윗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이제 선물을 먼저 앞세워서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물건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를 써서 그 물건들을, 그 잔치 음식들을 자기보다 먼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먼저 앞서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발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해봤자 당장 반대할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다윗을 욕했고, 그런데 음식을 챙겨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아비가일이 이렇게 남편이 싫어하는 다윗에게 목을 매는 걸까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왕은 사울이었지만 아비가일 같은 여자는 이미 선지자들의 한 예언들을 알고 있었을 거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차기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나가는 이제 저무는 해고, 다윗은 밝아오는 해거든요. 떠오르는 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다윗을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려고 나귀를 타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그 단어를 썼을까요? 산에 산길이었는데 호젓한 곳이라면은 이제 그 오솔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솔길이라는 것은 이제 외솔길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건데, 외라는 것은 외롭다는 게, 그러니까 작다는 것이죠. 작고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그런 어떤 그 산길, 이걸 외솔길. 솔이라는 것은 저기 좀 작다라는 것이죠. 솔. 예. 그래서 그 외솔길, 오솔길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어쩜 그렇게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 만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큰 길로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뒤안길, 이를테면은 그 길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맞닥뜨려진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굳이 만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니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면은 결국은 힘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렇게 그 예상치 못하게 딱 맞닥뜨렸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맺으신 인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은 후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주쳤는데 자, 이미 21절을 보니까 다윗이 왜 지금 나발에게 오고 있는지 400명이나 되는 그 젊은이들이 이끌고 오고 있는지 이미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때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헛방이었다. 헛방이었다. 자기가 그 나발의 어떤 그 양들을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담이 돼주고 한 것이 헛방이었다는 것이 진실로 허사였다는 것은 그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는 그렇게 해줬는데 그가 내가 그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는 것,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칼을 들이댔다는 것이죠. 22절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둔 이 말. 자, 모든 남자, 여기서 남자라는 말 자체가 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놈의 집에 있는 놈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은 아침까지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문자대로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이 돼도 다윗은 안갚음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인 거죠. 자, 그때 그렇게 성질을 부리면서 오는 다윗과 다윗의 젊은이들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척을 지기 시작하면 그 화해하기가 성을 뺏는 것보다 어렵다고 잠언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사람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이게 회복이 되기가 힘든데, 이제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 아주 극도의 겸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땅에 대었다. 것은 성경에서는 아주 극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날 때도 모세 같은 경우 그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극도의 어떤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녀가죠. 24절에 그녀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 주여, 높여 부르는 거죠. 주님, 내 주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말은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책임 안 집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화를 돋구잖아요. 근데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참 지혜롭고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다윗의 큰 아주 책사한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아비가일의 그 조부가.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총명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그 최고의 겸손을 보이면서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가일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남편의 잘못인데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인데, 그녀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러나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말은 성경의 어떤 표현으로 따지면 귀에다 얘기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귀에다가 가까이 대고 얘기할 때 귀가 좀 간질간질하고 좀 귀에 쏙쏙 잘 들어오잖아요. 느낌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말인데 당신이 꼭 들어야 될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말을 표현할 때는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할 때인데 다윗 왕님, 그 왕이 아니죠. 다윗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말하게 하시고 들으소서 이렇게 하죠. 25절 원하옵나니 즉 그 원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내 주는 즉 다윗을 주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 다윗 주님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 자기 남편을 얘기한 거예요. 이 불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의란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잘 우리가 그 명확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사람이 어디에 껴있는 겁니다. 즉 자꾸 신경이 거슬린다는 말을 개자입니다. 끼일 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문틈에 끼어 있다든가 하면 신경이 거슬리잖아요. 그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자꾸 나발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그냥 불량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남편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니까 그 이름조차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이름대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름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나발이 그런 그 배은망덕한 행위를 할 때 저는 아내로서 그 옆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있었더라면은 뭔가 좀 했을 텐데 요정은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한 거죠.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종들, 특파원들 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지금 칼을 차라고 했잖아요. 칼을 들고 이제 나발과 가족들과 그것들을 다 죽이겠다 하고 살기 등등해서 오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그게 26절부터 나온 것인데 내 주여 하면서 자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고 또 뒤에 보니까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고 다윗 당신도 살아계십니다라는 거죠. 즉 그분 다 하나님과 다윗을 인정하면서 내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다윗도 살아계신데 제가 그 두 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라는 말을 뭘 맹세한다는 걸까요?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뭘 맹세한다는 걸까요? 그것은 내 주의 원수들과 즉 당신 다윗과 당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나발처럼 자기 남편처럼 어리석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벌써 다윗을 이제 차기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권세는 막강하지요. 왕의 안위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그 안위를 빌어야 돼. 그가 정치를 잘 해야지 우리가 잘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차기 왕 아니겠습니까? 다음 왕 다윗에게 당신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우리 남편 나발처럼 어리석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난 맹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26절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27절에 여종이 즉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즉 다윗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400명이 같이 왔지 않습니까? 칼을 차고요. 근데 이 예물이라는 말 자체가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내 주께 가져온 이 축복된 것들을 당신들의 부하들에게 주게 해 주십시오.
이 축복하게 하십시오. 축복물을 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된다는 것을 다시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즉 다윗의 왕국이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즉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당신의 일생에서 어떤 과오를 남기지 않도록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잘못된 과거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 남편과 일가족을 죽인다면은 그게 흠이 된다는 거죠. 과오가 돼가지고 야 먹을 거 안 주기 때문에 사람 죽였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말이 많은 세상에 야 저 다윗이 먹을 거 안 준다고 사람 죽였대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흠이 생긴 거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자기 남편 나발과 이 가문을 다 쓸어버린다면 남자들을 다 죽인다면 이거는 잘못된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님의 내 주의 일생에 즉 당신의 어떤 삶 속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게 하라라는 것이죠. 즉 과오를 과거를 잘못된 과거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혜롭게 아주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당신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생명을 찾는다면 죽이려고 한단가요?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즉 다윗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다 있을 것이요. 좀 재밌는 말이죠. 생명 싸개가 뭔가요? 우리는 돈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함부로 두지 않죠. 금고에 넣는다든가 옛날 같으면은 아주 귀한 반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함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꼭 아주 튼튼하게 싸가지고 그것을 숨겨놓죠. 깊은 곳에. 그게 생명사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싸게 싸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반면에 당신의 목숨을 찾는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리시겠다는. 다시 말해서 보호하려고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물매에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버리면 돌이 멀리 날아가잖아요. 생명이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예, 끝장이 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만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거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건데 완전한 왕국의 튼튼한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즉 당신에 대하여 예고하신 대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후에 모든 선을 이루신 뒤에 모든 좋은 일을 이루신 뒤에 즉 내 주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그때가 올 텐데 그때 가서 31절 과거에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 빵을 안 준다고 가서 사람 죽였다라는 그런 과오가 남지 않도록 이게 31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이게 선을 악을 선으로 갚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을 또 악으로 갚으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사람 죽였다라는 그런 과오가 남지 않도록 그런 과오가 남으면 다윗이 이제 말년에 슬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삶을 그때 살았었구나, 좀만 참을 걸
이해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뭔가 화가 나가지고 확 저질러 버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좀만 참을 걸, 참을 임자 되기면 사람도 살린다는데 죽이지 않고 살인도 면한다는데, 자 지금 주께서 그 나발을 죽이시고 그 나발의 그 종들도 죽이시고 막 이렇게 막 피를 튀기시면은 그 나중에 슬퍼하실 겁니다. 31절에 그런 일을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건데 지금 좀만 참으시면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후회할 것도 없으실 것이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니 같은 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때 죽이지 말 거라는 그런 후회도 남지 않으실 것이니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수 갚는 거는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어떤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이 구구절절이 맞죠. 길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비가일의 어떤 그 말에 할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신이 그 잘 되실 때 왕이 되시고 잘 되실 때 원하건대 저도 좀 봐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시고. 예. 근데 다윗의 기억 속에 아비가일은 이때 아비가일의 어떤 모습은 절대 잊지 못할 어떤 깊은 어떤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잊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만 볼 텐데 남편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두 번째 처가 됩니다. 둘째 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정리를 하시겠지만 다시 뒤집어 보자면은 만날 사람들은 꼭 만난다는 것이죠. 만나고자 하지 않았는데도 오솔길에서 만났습니다. 결코 잘 안 만나지는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날 사람들은 꼭 만난다. 그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를 기도해야 된다. 나쁜 사람 만나면 같이 망하는 거고,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좋은 사람을 서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 이 지혜를 나누고 살인자가 되지 않고 참 그 전과도 생기지 않고 좋은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복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화가 난다고 그걸 그냥 막 죽여버리겠다, 내일 아침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다윗이 좀 경솔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이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좀 그럴 때는 지금 당장 그 일이 잘 안 된다고 막 화가 나고 격분해하고 칼을 차고 막 나설 것이 아니라 차후에 내가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거라는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한두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듣고 잘 들어주고, 그 아비가일의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